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에 들어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회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노래로 구성된 지혜시이자 교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본 시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가 종결되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새 역사가 출발됨을 알리는 시입니다. 이에 78편 전반부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인이 백성에게 선포하는 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이라기보다 교훈,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비유란 의화적인 특징을 지닌 짧은 이야기의 격언, 잠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비유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감추었던 것이란 비밀한 것, 의미심장한 것을 뜻하는데 이는 듣는 사람이 이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함축된 의미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시편 78편 전체에 드러난 메시지로 볼 때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의 죄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시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번 다시는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각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적 회고가 이러한 회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한 개인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손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꼭 기억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인이 이렇게 이스라엘 후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선포하고 또 전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확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 후대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확신까지도 하나님께 두며 살라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대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다가 수차례 여러 번 동안 멸망의 길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선대들의 과오를 따르지 말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전 생애를 맡기며 살아갈 것을 후대들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했던 패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과 경계심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시인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패역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78편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9절에서 53절에서는 출애굽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를, 또 54절에서 64절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대의 거듭된 패역의 역사를 개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를 제시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명분 얻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그렇게 원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에브라임 지파를 거론한 이유는 장남 르우벤이 상실했던 장자권을 요셉의 이어받게 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적 서열이나 도덕적 표준에 있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본문에서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들에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뜻이며, 또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들은 전쟁의 날에서 물러났다라고 에브라임 지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복을 베푸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사랑해 주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시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소안은 나일강 지류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애굽의 수도로 삼았던 성읍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시인은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로 소안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이루어진 기이한 일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조상들의 목전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인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신 사건,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 불구 등으로 인도하신 사건,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셨던 사건 등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는 점이며, 그렇기에 이것은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은혜롭고 풍성한 보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거듭된 불신앙과 불순종의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가장 높은 자,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충성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역하고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반복해서 주님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 그만 그치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 역사와는 비교될 수조차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이정표를 감당해 내십시다. 오늘 하루 꼭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조차 자주 잊어버리고 말씀 앞에 갈등하고 외면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